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오늘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다림의 초가 하나 더 켜졌죠. 대강절은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리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기독교 절기입니다. 성탄절까지 2주가 조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더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서 주님은 그 기다림의 자세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짧지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성경 안에는 허리에 띠를 띈다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고대의 옷들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처럼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로 통으로 이루어진 그런 헐렁한 구조였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위생적인 구조였지만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띠를 사용해서 허리를 묶곤 했죠. 늘 일해야 하는 종들은 상시로 허리를 묶고 있었고, 특별히 전쟁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걸리적거림을 줄이고 전쟁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띠를 띈다는 이 말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떤 일에 착수할 준비를 다 마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전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들 중에 하나가 바로 띠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은 바로 그 밤에 곧바로 출애굽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둘째로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여러분, 등불은 밤에 켜는 것이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켜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그렇게 그 밤에 등불을 켜서 그 밤을 밝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등불만 켤 것이 아니라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만 켜놓은 채 잠들지 않도록 서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휴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들,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들에는 야간 감시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면 그 온도 차이만큼 화면에 그것이 밝게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장비이죠. 아마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달이나 별이 뜨지 않은,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움직이는 생명체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시 장비로 비무장지대 안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 보면 고란이나 노루가 갑자기 화면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놀라는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첨단 장비도 결국은 사람이 운용합니다. 그것을 모니터를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 장비를 이리저리로 움직여서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그 사람이 잠들게 된다면 그 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서 있으라는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교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으로,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잠들지 않은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신방받는 분들이 자진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가족들이 그런 말을 엄마에게 한다고 하죠. 엄마, 우리 집이 평소에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손님이 오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집안을 단장하고 향초도 켜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는 정성스러운 모습이 평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은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는 일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준비된 모습에 대한 비유로 오늘 36절 말씀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그것을 비유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은 지금 혼인집에 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이루어지는 잔치이죠.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신랑 일행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하죠. 10명의 처녀들 중에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버린 5명의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일체의 권한이 아무도 모르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시각에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랑이 언제쯤 도착할지, 그래서 잔치가 언제쯤 시작될지,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잔치를 언제쯤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미지수였다는 것입니다. 2경에 돌아올 수도 있고 3경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38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2경과 3경, 로마식으로 계산하면 밤 9시에서부터 새벽 3시 정도 사이가 되고, 유대식으로 계산해도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6시 사이가 되는 시각입니다. 아주 깊은 밤인 셈이죠. 자, 여러분 오늘 상상력을 여러분 한번 발휘하셔서 오늘 이 현장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 여러분 최대한 한번 몰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집 주인입니다.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주인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잔치를 즐기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 그 시각에 집 앞에 돌아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죠. 쾅쾅쾅. 이번에도 조용합니다.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쾅쾅. 문을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놈들 봐라. 주인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시지 않겠어요? 한참 만에야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고 있는 그 종이 아주 졸린 얼굴로 눈을 비벼가면서 하품을 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종의 얼굴에는 전혀 모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한마디 하고 싶어지실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그 대사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자,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다시 한번 몰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잔치를 즐기고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크게 두드리지도 않고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똑똑 소리가 3번도 나기 전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집안을 보니까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오십니까, 주인님?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아주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에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그 종을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띠를 띈다 하는 말이 여기에 또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띠를 띠고 주인을 섬기는 것은 대개 언제나 종들이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는 그 종들을 섬기고 수종 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약간의 과장과 그리고 주님의 유머가 들어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스스로 허리를 동여매고 그 종들을 시종 들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리게 될 때, 주님이 두드리실 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1924년도 일본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우에노 히데사부로라는 교수의 집으로 보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네. 이 개의 견종은 아키다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진돗개가 진도 태생인 것처럼 이 개도 일본 아키다현이 그 고향이라고 하죠. 아키다견이 어떻게 생긴 개인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키우던 개랑 굉장히 닮아서 참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개는 그 우에노 교수의 딸에게 선물될 그런 개였다고 합니다. 튼튼한 앞다리가 한자 8, 8자를 닮았다고 해서 일본어 8을 뜻하는 하치라는 이름을 그 강아지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선물 받은 딸이 일찍 시집을 가게 되는 바람에 이 하치는 그 교수가 돌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전한 딸의 자리를 하치가 대신하게 되었고 우에노 교수는 딸처럼 이 하치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게 됩니다. 하치는 매일 아침 시부야역까지 출근하는 주인을 배웅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정확히 그 시부야역으로 주인을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우에노 교수가 강의를 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죽었지만 이 하치라는 개는 매일 똑같은 시각 시부야역으로 그 주인을 마중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무려 10년. 같은 장소로 주인을 계속해서 마중 나오던 하치는 1935년 3월에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시부야역에는 이 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여지는 사진은 실제 하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상이 시부야역에 세워진 하치의 동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제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개 한 마리도 주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그토록 클 수 있구나 생각이 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생각하지 않은 때 한밤중에 도둑이 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실 터이니 너희도 주인을 기다리는 문을 똑똑똑 두드릴 때 활짝 문을 열어줄 준비를 갖춘 종들과 같이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생각지 않은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이처럼 간절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가 무섭게 반갑게 문을 여는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림절기 3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그리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림절기 3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등불을 밝히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종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신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과 만족한 모습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